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에서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신들을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당시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분명히 저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권능, 어떤 경건함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3장 그 12절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와 요한이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지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한 이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의 주체자가, 그 소스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사건은 연이어서 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돌이키는 그 삶을 살으라. 그것이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 베드로의 그 두 번째 메시지인 회개하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늘 항상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면 알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거. 그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게 되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오늘 그 이야기를 18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한번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이미 말씀하셨다. 또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또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대선지자를 포함해서 하박국, 나홈 이러한 소선지자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열심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요, 떨어져 계시면 전화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육신의 부모가 혹시 서운할까 봐서 그 마음을 알고자 얼마나 무던히 애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효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드러나는 효녀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혹시 내가 한 말 한마디에 혹시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 자녀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우리의 육신된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자 하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또한 알고자 하셨습니까? 일주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는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리시고자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찾아갔는가? 육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든지 또 말을 걸든지 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고자 했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상처 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초점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희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임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은 날마다 알아가는 오늘 우리 이 교회의 표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이 낫게 한 게 아니라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 낫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였거든요.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하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그 백부장이 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도대체 저 백부장의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그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는 것, 베드로가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적인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할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비난받을 그런 처지에 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서 힘을 주시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집중을 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난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사람을 보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면서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무시한, 예수님을 경히 여긴 그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나머지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막 변론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귀신 안 나면 못 쫓으냐. 예전에 보니까 예수가 명령하면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못 쫓으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못 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을 했거든요. 믿음이 없다니요? 왜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도 외에는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된 그런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 밑에 있었던 변호사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 능력을 행하여 보임으로 내가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나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불쌍한 그런 마음, 제자들에게 그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로 말미암아 된 그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사람을 향해서 너도 똑같이 안전병이다. 너도 나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똑같은 그런 안전병이 같은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된 그런 믿음을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었냐? 자기들은 말씀을 받았던 그런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그 율법대로 따르고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마음속에 받아들일 그런 어떤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도 절대로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너희들의 상황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온전히 일어서게 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 걷는다는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었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최고의 교만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멸시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 기도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사실 유대인과 똑같은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없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네, 그겁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향한 그런 이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그런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태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물이 회복된다. 어떤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회복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세상이 회복된다 이 말은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든 이런 인류의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킨다. 그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권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이런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런 세상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런 성도로서 세상에서 지향하고 살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분명 이 세상의 사고를 쫓아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앞으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간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그런 성도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회개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고 낫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로 모인 이유가 어떤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어떤 발전시키고 또 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이제는 회복시킬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앞으로 회복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었죠?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는 그런 모습. 단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로서는 단지 맡은 자로서 그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바로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 바로 회복된, 바로 앞으로 또 회복될 그런 새로운 세계의 그런 새 땅의 모습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회복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시킬 그런 세계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늘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음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몸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두고 회개하는 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갈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된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부정하면서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이런 아쉬운 때가 있죠.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올 것인데 왜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 모세를 대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곧 선지자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선지자로 사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과 완성될 세상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사명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확신이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선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될 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눈이 멀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믿고 오늘 또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 가지고 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만 눈이 멀어서 세상 것을 집착하며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늘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